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죄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죄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악 그러면 사람에게 대한 거고요. 그래서 죄의 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언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영죽음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뱀은요, 그거를 자꾸 미화시킵니다. 속이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하와가 목적이 아니라 아담을 넘어뜨리기를 원했던 그런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둘째 아담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아담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얻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은 안 죽었어요. 아담은 900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고, 둘째 아담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이 이 선악과 사건 한 사건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죽음을 경고하셨고,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육신은 본질적으로 흙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 육체는 결정권이 없어요.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요즘에 김일성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소련 러시아에서 이거 일반 회사가 이걸 잘한대요.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방부제하는 걸 잘한대요. 몇 억씩인가 드는데 돈을 못 줘가지고 지금 이 시체가 썩을 판이야 지금. 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우상이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일 그 3대 세습은 공산당 아닙니다.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면 공산당을 얻고 그러니까 독재 체제입니다. 공산당을 얻는 일일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육체도 흙이요 사람의 육체도 흙입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에 지금 과학, 참 이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내가 몸소 느끼는 게 뭐냐면, 묵은 돼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장기를 가진 돼지가 만들어졌어요. 돼지 위 떼다가 내 위로 바꾸면 되고, 심장, 돼지 심장 빼다가 내 심장에다 바꾸면 되고, 폐, 돼지 거 빼다가 사람에게 바꾸면 되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게 한 5억이랍니다. 한 마리당. 그러니까 부자들은 위가 나쁘면 돼지 위를 사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 후 제가 70이 넘어서면, 그 정도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120년을 산답니다. 기본적으로 120년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에는 120년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생명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무리 생생한 돼지 위를 바꾸고 뭐 위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짐승의 육신이나 사람의 육신은 모두가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는 영적인 거 아닙니다. 육체는 물질적입니다. 돼지나 사람이나, 이거 돼지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DNA상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돼지, 그러니까 균이 없는 돼지, 그러니까
돼지인데 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그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많이 바꿨는데요. 이거 거부 반응 때문에 얼마 만에 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런데 죄는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데기라니까요. 영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육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정한 바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육체적 존재에 불과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적 죽음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영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북망상천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존재인 영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게 영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기능이 정지해 버려요. 마치 앰프는 다 있는데 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전화기 들고 있는데 전화기에다 돈을 안 내가지고 전화가 끊어지면 전화기는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사람 육체는 있는데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정지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영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어요. 영의 기능이 딱 죽어버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한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 숨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들은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교통하는 것이 좋았는데, 영의 기능이 딱 죽어버리니까 무서워. 하나님 자체가 무서워. 저주할 것 같아, 매 때릴 것 같아, 심판할 것 같아, 지옥 보낼 것 같아. 그 죄를 지면, 죄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맞아, 네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버린다니까. 용서 어디 있어? 인마 지옥 있어? 인마 지옥 가는 거요. 지금도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걸 죄를 들고 있으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무서워져. 하나님의 계명이 이상해. 설교 듣기 싫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원수마귀 거기가 딱 차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속절거려. 사성도 여러분, 아담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변해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일만 남아서 영적 활동보다는 육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따라 아담은 죽어버렸고 영이 죽어버렸고 계명을 범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찾아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계명 속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모든 땀, 육체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경작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죄를 범하니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육적 생활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예요. 그전에는 지천의 음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천의. 그러나 영적으로 딱 죽어버리는 순간에 땀을 흘려야 먹어요. 아침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가 이젠 그들의 육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의 육신의 생활은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하면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세상의 허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이 죽으니 세상 풍습을 쫓게 되고,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만 남은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해서 인생이 마귀에게 졌잖아요. 그게 누구 종이 돼요? 마귀 종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어저께 공주, 어저께 왕자에서도 노예가 되는, 전쟁에 지는 순간에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생들 종노릇하는 밖에 없죠. 마귀에게. 왜냐하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는 아담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태양은 떠 있으나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태양은 떠 있으나 화산 터져서 화산재가 있으면 도저히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죄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버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올 길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의 얼굴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는 그 상황이 죄의 종이 된 상황, 마귀의 종이 된 상황,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생활, 그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끝없이 그것만 쫓아다니던 삶이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음 당한 아담, 그 생활을 지배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진자로서, 진자는 마귀의 종노릇하여 끝없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하다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 앞에 덜덜덜덜 떠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그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놓아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악과의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죄를 범해서 범죄했을 때에 그 결과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은 이유는 아담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이 저주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 당사자뿐 아니라 땅도 환경도 모두 저주받아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가시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환경입니다. 최고로 부유한 환경.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예표거든요. 물질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최고, 인생들이 가장 최고로 살 수 있고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곳, 하나님과 교통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로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임의로 모든 것이 쉽게 취해지던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 성공하고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수고도 아니었지만 소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아담이 수고하지 아니어도 아담에게 먹을 수 있고, 아담이 마실 수 있고, 아담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쉽게 모든 걸로 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성공하지 못했을 적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경작해야 먹게 되는 그런 환경까지 빠집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성공할 때에는 육신적인 생활도 복이 따라왔어요. 거룩한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문제적 말,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영적 생활 불가능하게 되니까 영적인 환경도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지, 하나님께 자기 소원 아릴 수도 없지, 영적 생활이 사라져 버리고, 또 육신적 환경, 그 복도 고도가 가버리셔서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노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난 열심히 산 죄뿐이 없다고.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 이유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전부 다 저주가 들어와 버렸고,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게 되고, 땅의 모든 소산들, 이제 독초들이 나기 시작을 했고, 가시들이 나기 시작을 했고, 상함이 생겼고, 추위가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를 하게 되었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번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적 노력만이 육신의 환경을 가능케 했고,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수고하다 땀 흘리다, 이것은 동격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예 흙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흙에서 나왔기에 흙에서 나온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지만 흙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흙으로 돌려버립니다. 흙에서 나온 육신인지라 흙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영적 존재로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죄,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범죄함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심령인데도 우리가 타락하면 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속에 우상을 두고, 자식이라도 내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어로 있죠. 헬리콥터 마마보이, 영어로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헬리콥터 맘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뒤에서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성공하지,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뭐 하려고. 일일이 간섭해서 뭐 감나라 대출하래. 이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막내딸 시집가는 내가 시집가가지고 뭐 시집살이 한다고. 그게 그 뜻이거든요. 물론 애처로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데, 영이 이제는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이 진자가 되어버려서 죄에 끌려다닙니다. 아담이 다시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단절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단절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은 즉시 죽음이 왔고, 아담의 생명은 다시 사람의 수준으로 육신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원초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아담은 육신의 일, 땀 흘릴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한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영이 생각이 전무한 상태, 그 상태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뭐 먹지 생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배도 주일도 다 빼버리고 돈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능력이 없기에 자꾸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 후손들은 에덴 동산 동편으로 동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물두멍에 자기 손발을 닦고 물두멍을 들어봄으로 인하여 자기를 그 거울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아니하고 예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또 오늘도 이러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인생은 결국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한 처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습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과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과 죄는 내가 쫓아내버려야 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쫓아내는 건 나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 절대로 안 쫓아줍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나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려고 해보세요. 다른 데 좋은 거 있으면, 지금 뭐 여기도 무슨 꽃 축제, 그래 주일날 뭐 문전성시 하더라고요. 가을 되니까 여기서 코스모스 축제 해가지고 뭐 여기 문전성시 하는데, 거기 코스모스 보러 왜 가? 난 참 이해가 안 돼. 그거 가지고 하지 뭐 인생샷 찍는 데나?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봐도 거기가 거깁디다. 제가 36개국 돌아다녔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 산은 산이요, 볼 것 없어. 똑같아. 아무리 좋은 거 먹었다 쳐도 음식. 근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만난 어떤 분, 여행 아니면 환영했던 분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여행을 버려버립니다. 보석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어떤 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우상이지 하고 그 보석들을 포기하더라고요. 명품들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상을 쫓아내리라. 내 속에 우상을 쫓아내리라. 내 속에 죄를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